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설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는 우리 방식대로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온 우주를 다 팔아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의 삶답게 멋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빌라도 총독이 머물던 관정 안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은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에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지 않도록 총독을 지키는 총독의 친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항상 그곳에 머물렀죠. 그래서 밀란을 제압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로마가 우위에 있음을 항상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바로 이 로마의 친위대, 이 빌라도의 병사들이었죠. 그곳에 그 관정이라는 곳이 이제 이 빌라도가 머무는 곳이었는데요. 그 뜰 안에 군사들이 항상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매질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정말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살점이 뜯겨 나가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병사들이 이 예수님을 질질 끌고 이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00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300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수백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경거리가 난 듯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이 찢겨나간 상태에서 이 피와 함께 옷이 아마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지면서 그 상처들이 다시 한번 벌어졌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두르고 다니던 그 망토 같은 홍포라는 천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둘렀습니다. 이 외국에서는요,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떠오를 때 이 어깨에 달고 있는 붉은색 이 망토를 떠올렸대요. 그리고 이 붉은색 망토는 로마의 군인들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천을 예수님한테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들은 이 지팡이 같이 생긴 홀이라는 것을 들고 다녔대요. 이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가지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홀 대신 예수님에게는 갈대를 쥐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마치 왕한테 인사를 하듯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린했습니다. 희롱을 했죠.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경찰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나는 왕입니다라고 표지판을 들고 서 있게 하면서 놀림을 받게 하는 거죠. 마치 그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라한 상황 가운데 정말 온몸이 뜯겨져 나갈 만큼 수많은 매질을 당해서 의식조차 혼미한 그 예수님에게 이들은 왕이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시관을 씌워놓고 홍포를 두르고 갈대를 쥐게 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그에게 침을 뱉고 가지고 있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머리를 쳤죠. 머리를 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모욕적인 것이죠. 머리를 친다는 것은 네가 무슨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세계 상황을 보면요,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서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다 로마 거였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요, 가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 군인들과 싸웠겠죠. 그리고 무참하게 그들을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약탈도 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짓밟은 다음에 거기에 총독부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이미 수많은 피를 흘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인격체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죽어가는 동물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곰돌이 늑대들이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 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짓밟고 희롱하고 유린했던 것입니다. 수백 명 앞에서 비굴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예수님은 하셔야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들에게 매를 맞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라도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장 그 자리에서 빌라도의 아들을 희롱했던 군인들은 목베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아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몰살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맞고 옷이 벗겨지고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에게 침을 뱉고 놀리고 그렇게 희롱하고 있다면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목사라도 제 아이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면 제가 이성을 잘 잃지 않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는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짓밟고 희롱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낱 몇 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리고 희롱하고 짓밟는 장면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가서 한 대 쥐어 받고 싶더라고요. 좀 누가 나타나서 이들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신 걸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벼락을 맞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비춰본다면 여기 있는 군인들 몇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입을 그냥 틀어 막아버리시고 혀를 굳게 하셔서 아무 짓도 못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몸이 굳는다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희롱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그 죄악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대신 죽을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 용서를 받고 그의 깨끗한 의를 입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가장 위대한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지요. 심지어 이 일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7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널 기뻐하시니 건져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이미 이 일들이 몇백 년 전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요,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죽어서 사탄 마귀 앞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조롱과 희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꼴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참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차마 그런 꼴 당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녀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 던져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희롱과 수치를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원수는 언제나 우리를 희롱하고 싶어합니다. 비웃고 싶어합니다. 조롱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뒤흔들며 우리를 조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원수들이 가장 기뻐할까요? 이 원수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할 때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갈 때요, 헌금을 거를 때요, 여러분이 싸움을 할 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정말 우리 비웃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 현실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죠. 우리를 겁박합니다. 너 이러고도 견딜 수 있겠어? 너 이러고도 괜찮겠어?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만들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던 그 많은 상처들, 아픔들, 상실감들, 분노들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네가 중요해. 네 권리가 중요하고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덫을 놓으면요, 열이면 열이 걸려 넘어집니다. 또 자신의 빈 욕망의 이 빈자리를 좀 채워보고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막 버둥거리며 살아가게 돼요.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막 메꾸려고 하죠. 돈으로 메꿔보려고 하고, 자식으로 메꿔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날 메꿔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메꿔지면 어때요? 든든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좀 부족해지면은 무섭습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지요. 삶의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지.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시고 나는 나의 삶의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며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잃어버린 채 우린 또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게 되지요. 마치 그 문제들이 우리를 유린하도록 희롱하도록 내버려둔 채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들을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이 항상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중요할까요? 자식이 중요할까요? 부모가 중요할까요? 자식이 중요할까요? 자식이죠. 그죠? 자녀잖아요. 나 좀 덜 먹어도 우리 자녀는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내가 좀 덜 못 가져도 우리 자녀는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기 시작하면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날부터 계속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사랑이에요. 계획하신 사랑이에요. 이루시는 사랑이죠. 때론 그 사랑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속상함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방황해서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가득 찬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셨지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힘들고 버거운 그 일이 내 앞에 닥쳐와도 그럼에도 이 사실을 붙들고 가장 내 앞에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셔. 나의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어. 사단마귀 권세가 아무리 나에게 밀려와도 나는 요동하지 않을 거야. 왜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날 계속 말씀도 전하고 우리 숲과나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분도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또 은혜도 나누시고 또 말씀도 다시 한번 붙잡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선불일까요? 후불일까요?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다들 꿀을 많이 드시고 오셨나 봐요. 꿀을 드셔가지고 입이 잘 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 모든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지급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대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네요. 아이, 목사님, 제가 그거 알죠. 근데 제 형편을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 행복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제 처지가 아닙니다. 알죠. 제 교구 섬기면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오실 때 멋있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기쁨으로 막 찬양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계셔서 저는 다들 무탈하시고 아무 일도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 하나 사정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집 하나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하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여러분, 처지가 언제나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는 처지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5만 원짜리를요 구겼어요. 이 5만 원짜리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신발로 5만 원짜리를 밟았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5만 원짜리는 구겨지고 버려지고 밟혔기 때문에 얼마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5만 원짜리는 얼마짜리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돈 이야기 나오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시는군요. 5만 원짜리가 구겨지고 버려지고 밟혀도요 5만 원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구겨지고 버려진 것 같고 짓밟힌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아 보이서도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된, 그 생명이 지불된, 그 가치가 지불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귀하게 못 만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많이 쌓아도 이 땅에서 금방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럽 전역을 지배했을 때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도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어 죽는 것이지요. 살해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의 상황을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이밀면서 우리의 가치를 뒤흔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만 존귀할까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내가 볼 때 그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내가 볼 때 아직은 신앙이 좀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그 인격이 좀 뭔가 좀 더 다듬어져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그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그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분도 존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히 여겨줘야 돼요. 서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교회 문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 언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존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한번 존귀히 한번 대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서로 무시하고 갑질하고 서로 외면하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그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고요, 그 사랑을 가득 받아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멋진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엔 교회에서 성극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가끔 성극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을 성극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 역할은 우리 정의영 목사님이나 우리 안성구 목사님이나 우리 새로 오신 김명인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시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인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더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더 동경했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모가 없는, 당장 죽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은 분명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고, 그 궁정들은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분명히 거기는 예수님과 군인들밖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지? 어떻게 복음서는 세 군데서나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그곳에 있던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전했겠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말씀에 기록했겠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기록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도 하나님 만나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변화돼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욱 속상해요. 여전히 지금 세상은 주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맞서서 세상을 같이 조롱하고 희롱할 것이 아니라 또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이 군인들처럼 그 앞에서는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교회는 열방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며 부흥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길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 눈물로 기도하셨죠. 애통하며 가는 길이에요. 때론 세상의 조롱과 희롱을 맞아도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여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